출애굽기 8장 25절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28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 그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에 임하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2와 8위의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딱 여러분이 이 세 가지로만 정리하면 됩니다. 첫째, 바로의 고집 때문이다. 10번이나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은 고집 부려서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누가 손해일까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손해요. 맷집 나는 좋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요나였지만 하나님 앞에 깨지니까요,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처럼 강팍한 그런 선지자여서도 하나님의 고난의 미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고 깨닫지 말고 하나님이 할 때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0번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요, 애굽의 신은 거짓임을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럴싸하게 신처럼 이게 정말 성공인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세 번째, 그 티끌이 이가 됐잖아요. 이 재앙부터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힘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됐지만, 그래서 바로에게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때 그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듣질 않습니다.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 파리떼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재앙을 애굽의 신 케프리나 우아트리킷이라고 하는데 생명재생부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라, 우리가 날아다니는 파리가 아니라 그 쇠파리 있잖아요. 그 소 막 뒤에 탁 붙어있는 큰 파리, 그게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 짐승의 피만 빨아먹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다가 유충까지 집어넣는데요, 이 쇠파리가.
사람의 피도 빨아먹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유충을 두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이거 빨면 이 쇠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런 쇠파리가 이 애굽 온 땅에 그렇게 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그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신의 형상이 복과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을 안겨주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세상의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왜냐하면 없으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또 고통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좋은 걸 주질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파리의 재앙에서 눈여겨볼 게 있어요. 첫 세 재앙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파리의 재앙부터는 구분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가 날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애굽 바로의 궁궐하고 신하의 집과 애굽 모든 사람에게는 파리떼가 뜨글뜨글뜨글뜨글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 백성을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어요. 봅시다. 8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려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신 것, 그 파리대로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키고 돌본다. 내 백성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날 파리떼가요, 진짜 어떻게 그냥 그 작전을 짰는지 애굽으로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파리가 붙어가지고 그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 그 파리대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이 황폐해질 정도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양으로도 만들었던 그 성구인데요, 우리 한번 121편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부터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례자들이 그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며, 이렇게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걸 붙여서 불렀던 곡이 시가 20편 121편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실제로 여러 우리처럼 교회 오늘 올 때 혹시 강도를 만나신 분 있으신가요? 교회 올 때 안 만나셨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사자나 늑대를 만나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감사하네요.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 이들은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다 보니까 이런 강도도 만나고 이런 사자 늑대도 만나고요, 또 병도 걸렸어요. 오는 길에 여러 질병도 걸리고, 그래도 한 달, 두 달 걸려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래도 날 이렇게 지켜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없게 해주시고 마치 그 온실의 하초처럼 곱게 곱게 키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손대 못 대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콕 품어서 지낸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요 실패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 여기 121편에도 지켜주겠다는 말을 5번, 6번이나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뭘 지켜주냐, 그 지켜준다는 의미가 뭐냐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내고 이루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에 그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자손을 줘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했어요. 이 약속은 몇 세에 이루어졌을까요? 처음 듣는 설교인가요? 아니잖아요. 75세 하나님 약속에서 시작했는데 언제요? 100세에 이루어졌어요. 100세. 자,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안 이루어진 것을 옆집에 있는 돌쇠가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야, 넌 하나님한테 속았어. 무슨 하나님이 네 자식 준다더만 너 없잖아. 너 하나님 앞에 속은 거요. 아이고 불쌍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99세까지만 봤으니까. 그리고 돌쇠는 죽었어요. 그럼 돌쇠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아브라함은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98세, 99세가 됐어도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붙잡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준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 상황 속에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19절 말씀 중에,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고도. 내 몸에 지금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생산할 수 없고 살아도 뭐 생리가 끊겼으니 이건 도무지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때 되면 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의학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도 그 마음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너무 나를 잘 아는 거, 내 상황을 너무 잘 알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아, 이제는 안 된가 보다, 이제는 도무지 길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제 아내가 간호사였으니까 어떤 그 간호사 수준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수준하고 저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뭐 병원에 가서 무슨 말 들을 때 그런갑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데, 아내는 또 그것이 자기 수준에서 이제 또 알고 있는 의학적인 수준 갖고 나는 괜찮은데 거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그냥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안다라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을 다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살아야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해진 상황이 아주 나빠져서 이거 도무지 안 되겠는데 라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직면하고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알고도의 그런 단어가 또 한 번 써진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에 적혀 있는데요, 다니엘에게 이런 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바벨론 왕가가 무너지고 이제 그 메대의 왕이 되었던 다리오가 이제 됐는데, 다니엘을 막 이렇게 모함한 사람들이 어떻게 꼬셔가지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는 것으로 왕의 조서를 찍었어요. 그리고 공포에서 이제 이것을 왕의 칙령으로서 다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도 평상시대로 하나님 앞에 해왔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려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알고 기도한 거예요? 알고 기도했어요. 뭘 알았죠? 기도하며 어디에 던져진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근데 이런 상황에 이제 딱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막 어떤 재판을 하고 있고 청문회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저 몰랐어요. 전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니, 자기가 말해놓고도 몰라요. 해놓고도 몰라요. 다 모른대요.
그러면서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알고도 가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불못불 속에서도 우리 건져줄 거예요. 안 건져줘도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지 저딴 게 신은 아니에요.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막 상황 봐서 적당히 피해가고 이렇게 타협하고 협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돌진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기 다니엘은 알고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다리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니엘을 아꼈거든요.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막 달려갔어요, 사자굴에. 그리고 그에게 외쳐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느냐? 그랬더니 소리가 들려요. 왕은 만세수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청년 돌파하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생명만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명예도 지켜주셨고 그의 직책도 지켜주셨고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아멘. 여기 24절 중요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처럼 얻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믿는다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내년에 월드컵 하거든요. 우리에서 하는 거 아니고 저 그 북미에서 하는데, 우리가 요번에 저편성 딱 하는 거 보니까 아주 편성이 잘 뽑았대요. 멕시코하고 남아공인가요? 남아공하고 그 다음에 또 유럽 어떤 이렇게 해갖고 센 놈들은 다 비껴갔대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만일 우리의 대진표가 막 스페인, 막 독일 막 이러면 아이고 또 어렵잖아요. 자, 보세요. 다윗하고 그냥 순수한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대진표가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아니, 그냥 다윗하고만. 다윗하고 모세하고 바로하고 붙었어요. 그냥 모세하고 80 먹은 노인, 아무것도 없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노인하고 바로하고 붙었어요. 누가 이겨요?
역시 아멘. 모세가 이겨요. 그래 모세는 이제 우리가 아는 모세지만 바로가 이기죠.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붙으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이름을 바꿔야 돼요. 다윗하고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을 지우고 하나님하고 골리앗 붙어놔야 돼요. 그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지. 골리앗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모세 지우고 거기에다 하나님 써놓고 여기다가 바로 써놓으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앞에 골리앗도 있고 바로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름 붙여놓고 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거기다 누구 이름 적어놔야 돼? 하나님 이름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대진표의 이름을 바꾸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 걸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정말 공부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백인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이런 믿음의 용사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다음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랑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